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믿음을 도와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어제 오늘 묵상한 말씀은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과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단히 신비한 일인데 반해서 산 아래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대단히 치열합니다. 어제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주 황홀한 사건이었는데 반해서 오늘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연약한 제자들의 한계를 아주 수치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고스란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의 경험은 누구든지 좋아하고 사모할 만한 일인데 반해서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느 헌신, 각오가 좀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산 위에서의 사건, 산 아래에서의 경험이, 이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산 위의 경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일을 우리가 어제 묵상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는 중에 변형이 되셔가지고 그 몸이 아주 광채가 나고 그 옷이 아주 휘어지는 그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도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역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엊그제 묵상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사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옷이 광채가 났다 그러는데, 엿새 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변화산 사건이 그 앞에 일어났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드러내놓고, 그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변화산 사건은 그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격려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계신데, 사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은 대단히 고민스러운, 예수님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많이 힘들어하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힘들어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거는 방해하거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뭐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런 응원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고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하늘의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변화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신 뒤에 산 아래 머물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파괴하는 존재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5장에 등장했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요, 아주 폭력적이에요.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리고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워도 그거를 끊어버리고 깨트려버릴 만큼 아주 힘이 세고 포악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도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귀신은 기본적으로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보통 사단의 앞잡이를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사단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은 언제든지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귀엽거나 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드라마 가운데서 귀신을 아주 예쁘게 묘사하는, 아주 잘생긴 아주 미남 혹은 아주 예쁜 아가씨 혹은 아주 착하고 귀여운 요정 같이 그렇게 그려놓은 그런 영화, 드라마, 소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귀신을 예쁜 존재로, 귀신을 아주 착하고 귀여운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헷갈리게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악당이에요. 악당인데 이해가 되는 악당인 거죠. 공감이 되는 악당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악당이면 저 사람은 악해서 저런 악은 하면 안 돼, 저런 못된 짓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악당인데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악당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그런 소설 계속 보고 그 문화 속에서 살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있는 거구나,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이걸 말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도덕성과 윤리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인 감각과 윤리적인 기준을 계속 이렇게 축소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흑백 이원론으로 딱 나눌 수는 없고 옳고 그름을 두부 못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거룩함과 방탕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한데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선과 악,
이거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악을 선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선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선한 삶의, 선한 믿음의 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악한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발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죠. 귀신은 단지 개인의 인격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 때 결국 귀신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귀신을 파괴적으로 악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고 귀엽고 착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악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멋있다, 그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악 땅인데 멋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이 분별력을 발동하고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은 파괴적입니다. 사단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풍속에 사로잡힌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은 그 귀신 때문에 삶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언제든지 죽을 위험, 언제든지 이 파괴적인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장면이 상당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 그러거든요. 6장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사자예요, 사자. 제가 저 사진을 한참 봤어요. 사자예요. 근데 어떤 사자입니까?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사자입니다. 너무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마른 사자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자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 사자입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저 사자가 뭐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자가 젊을 때도 그랬을까요?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저 사자가 그야말로 그 이빨 빠진 호랑이 뭐 이런 거죠.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지금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힘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힘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6장에서는 잘했는데 9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아주 초라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성령 충만했는데 이제는 모든 영적인 열정을 다 잃어버린, 그런 메말라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6장에서는 아주 강력했는데 9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옛날에 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허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옛날 일을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조용히 물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말을 끄집어내기도 조금 이렇게 부끄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살짝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가 문제다, 기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모르면 은혜가 메마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모르면 영적인 활력이 이렇게 사그라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했던 위대한 사람이어도 기도할 줄 모르면 영적인 활력은 점점 이렇게 사그라드는데, 마치 배터리가 기운을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터리가 완충이 되면 100%, 그래도 가만히 놔둬도요, 그게 점점 이제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래서 정기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활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아무리 비싼 기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어도 이걸 정기적으로 충전을 안 하면 나중에는 소용이 없어지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정기적인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많이 방전됐을수록 오래 이렇게 꽂아놓고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요, 좀 오랫동안 하늘과 접속하는 뭐 이런 경험이 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면 사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파선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바람이 막 부는데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힘겹게 노 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마가복음 6장 52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걱정과 불안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러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거라사 갈 때 광풍이 부는 바다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 상황에 비하면 마가복음 6장의 이 상황은 가벼운 상황이죠. 그때는 광풍이고 지금은 조금 센 바람이에요. 그때는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다 건져주시는 거죠. 6장은 조금 더 가벼운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이 둔해지면요, 무서운 상황이든 가벼운 상황이든 상관이 없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도 마음이 둔해지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기대하게 되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사건에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계산했거든요.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요, 200데나리온 어치밖에 일을 못해요. 200데나리온 뭐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뭘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는데, 그거는 2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능력에 속한 일이죠. 계산을 해서 자기 능력으로 뭘 할 수도 있어요. 다 먹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은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뭘 계산하고 생각하고 작전 짜가지고 하는 거, 그거 뭐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계산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 능력과 내 한계 안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멋진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한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찬 감동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믿음을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셔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믿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은 정말 역사하는, 작동하는 효력이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는요, 그 믿음은 정말 역사하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작동하는 효력이 있는 믿음이냐, 이런 거를 오히려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지갑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안 쓰면 계속 지갑에 있죠. 근데 믿음은 그런 식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배터리 말씀드렸는데, 배터리가 완충이 돼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게 점점점 이게 방전이 돼요. 안 썼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방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쓰려고 하면 아웃돼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늘 간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으면, 계속 충전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뭘 정말 하려고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믿음은 이 반복적인 활성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노래와 같다.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아름답게 들린다는 거죠. 노래를 그치면 노래는 사라집니다. 믿음은 이것이 역사할 때는 믿음인데, 믿음이 더 이상 발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마치 노래 부르는 것 같아서,
언제든 그것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작동이 되고 그것이 역사할 때는 효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00% 완충이 되어도 통화가 되고 50% 30%도 통화가 돼요. 믿음은 작은 믿음 큰 믿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효력 있게 역사하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효력 있게 역사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큰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다시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라고 하시는 걸 봐서 귀신에게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유혹이 다 똑같은 유혹이 아닙니다. 어떤 유혹은 좀 이기기 쉬운 유혹이 있는가 하면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적인 유혹은 이기기가 쉬운데 돈에 대한 유혹은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보통 캐톨릭 전통의 대죄, 소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남을 해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거짓말보다 살인은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작은 죄가 있는가 하면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도 죄지만 예를 들면 남을 속이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유혹, 모든 시험, 모든 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명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요즘은 우리 그런 거 안 하는데 공동 식사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들이 토요일 와서 식사 준비하고 주일에 식사 봉사하는 그것도 사명이죠. 그렇지만 그 사명보다 이를테면 가정에서 남편을 돌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사치스러운 풍조에 물들어서 살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더 큰 사명이고 그건 더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고 우리 남자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 그거 일종의 사명이죠. 근데 그 사명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사명은 이 타락한 세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인 거죠. 모든 유혹, 모든 시험, 모든 죄가 다 똑같은 것 아니고 모든 사명이 다 똑같은 사명이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죠. 모든 적이 다 거대하지 않은 거죠. 어떤 적은 조금 이렇게 좀 가볍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단의 공격은 정말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은 이를테면 뭐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다가 활을 쏘기도 하다가 총을 쏘기도 하다가 대포를 쏘기도 하는 뭐 이런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멩이 던지면 피할 수 있고 활을 쏘면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총을 쏘면 이게 적은 방패 갖고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여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류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적이 어떤 종류냐.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조금 뭐 순종하는 이런 열정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3월 22일이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 2주 했는데 지금 한 달이고 뭐 어제 우리 총리께서 또 보름 또 2주 막 절제하라고 담화문 발표하시기를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코로나가 귀신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어떤 유혹, 시험, 죄악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 원래의 모습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교회가 더 흥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말씀에 굳게 매인받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냐.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영상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영상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몇 명이 뭐 영상 접속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기도 하는데,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영상 예배 참여했다고, 뭐 선교사님들도 오늘 영상 예배 참여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상 예배 많이 참여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소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특별한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늘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리모컨을 가지고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때,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리모컨을 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상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재미가 없으면 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노래를 듣다가 재미가 없으면 저 노래로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는 리모컨을 들고 지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 모니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실 더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내던져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귀신이 많은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증폭시키면서 사람들을 점점 더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좀 더 사회적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야 될 때, 우리는 늘 어떻게 사람들과 멀리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실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영혼은 점점 이렇게 메말라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 짧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떤 경우에는 진짜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뭐 짧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짧은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경우에, 예를 들면 그거는 무슨 인스턴트 음식 먹고 사는 것과 같아요. 전에 제가 어디 신문에선가 어디를 봤는데, 뭐 라면만 먹고 수십 년을 사신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스턴트 식품만 먹어도 뭐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겠죠.
라면 끓여 먹고 햇밥 먹고 뭐 햄버거 먹고 이걸로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인스턴트 식품만으로 연명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말씀 묵상을 10분에 끝내고 뭐 기도를 5분에 끝내고 이렇게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영혼의 풍성함을 맛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어디에서 누구도 돌파구를 주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연습,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마가복음 이 본문 읽을 때 마가복음을 보면 엿새 후에요.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거든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엿새라 그러고 누가복음은 8일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왜 다르냐 잘 모르겠어요. 어떤 주석가도 사실 마땅한 답을 잘 주지 못해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이게 뭐 주석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서 혹시 2박 3일쯤 기도하신 거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옷이 변모되어서 빛이 날 정도가 될까요? 얼마나 예수님 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빛이 막 뒤덮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밤새 하는 기도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밤새.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 읽으면서 제자들이 막 졸았거든요. 그래서 철야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는 설교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기도가 은혜를 누리는 기도는 5분짜리 기도 아닙니다. 10분짜리 기도해가지고 깊은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이 요즘처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는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찬송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의 갈망을 토로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배당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좀 위험하다 손치더라도 시간 날 때 혼자 와서 예배당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백 명 모이는 예배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이게 뭐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이지 않고 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수백 명이 모이는 거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혼자 예배당에 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3명이 예배당에 와서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경험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욱이 요즘처럼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고통에 매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자기에게서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영원한 생명의 증인으로, 오히려 이럴 때 평강의 사자로, 이럴 때 오히려 담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어디에서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그냥 맨날 우리가 코로나 묵상하면서 어디에 확진자가 생겼고 어디에 몇 명이 생겼고 이런 거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수선한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치열한 현실을 살면서 우리에게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기도줄 잡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줄이라는 거는요, 짧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5분 10분에 끝내는 사람은 그게 없다고요. 오래 기도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요, 온갖 별의별 잡생각이 다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다가 보면 기도 줄이라는 거는 계속 당기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을 낳고 기도 제목을 낳고 이러면서 그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하면서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로,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줄 잡는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1시간 2시간 한나절 하루 밤새 이렇게 며칠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성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성도들에게 사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얼굴 구하고, 한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5분 10분에 끝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보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길어지고, 깊은 기도와 오랜 시간 드리는 기도는 사실 그 어떤 의미 비례하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시간은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5분 기도하고 내려오셨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10분 기도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느냐?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오랜 기도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담력을 얻으시는 거죠. 그 오랜 기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잘못 선택한 것 아니고, 이거는 실수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었지만 거침없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하고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사실 우리에게도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어수선한 시대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평강의 증인, 생명의 증인 되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오히려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에게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더 큰 믿음은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으로 이 고통 많은 세상에 평강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